안녕하십니까. 붓다의 뜰 해광입니다. 오늘은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실패만 해왔다고, 남들보다 늦었다고, 돌아보면 남은 게 없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헤맨 시간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쌓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깨 한 알로 연명하셨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몸을 혹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강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목동 소녀가 우유죽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드셨습니다. 함께 고행하던 5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떠났습니다. 저 사람은 타락했다.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습니다. 고행도 답이 아니고 쾌락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가야 한다는 것을. 6년간의 고행은 실패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중도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던 동료들이 떠난 것은 불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혼자가 되었기에 오히려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깨달음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의 결과만 봅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잘했을 거라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거라고, 저 사람은 재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뒤에 있는 시간의 모양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업들, 거절당한 순간들, 혼자 울었던 밤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된 말을 합니다. 헤맨 만큼 그것이 내 땅이 되었다고.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 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형제들과의 권력 다툼, 배신, 음모, 전쟁.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여러 번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그를 현명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고 위기를 미리 대비할 줄 알았고 백성의 고통을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났을 때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내 안에 쌓이는 것이다. 안목으로, 감각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다음 길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의 차이입니다. 실패를 겪어본 사람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남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이제 어떻게 실패를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작입니다. 삶은 처음부터 업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돈이 되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가는 것. 처음에는 그저 해보는 단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자 시절 성 밖을 나가셨을 때 그랬습니다. 늙은 이, 병든 이, 죽은 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를 보셨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처음에는 막연한 궁금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이 출가로, 수행으로, 결국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은 관심, 작은 호기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 인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몰입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움직입니다. 조금 더 알고 싶고 조금 더 깊이 가보고 싶어집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겹치고 경험이 쌓이고 남들과 다른 나만의 결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간 고행에 몰입하셨습니다. 옳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몰입의 경험 자체가 자산이 되었습니다. 왜 고행이 답이 아닌지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몰입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설령 그 방향이 틀렸다 하더라도 몰입해본 경험 자체가 다음 단계로 가는 발판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현실과의 대면입니다. 어느 정도 깊이를 느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순간 비로소 그것은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은 후 고민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너무 깊고 미묘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지만 범천이 나타나 간청했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펼쳐 주십시오. 세상에는 눈에 먼지가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것을 내 업으로 삼겠다고. 진짜로 사랑하는 일이라면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면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되지 않으면 시간을 벌어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병행의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이것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라며 완전히 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벌기 위한 시간이고 지금의 경험은 다음 단계의 재료라고.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제가자들이 그랬습니다.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명상을 했습니다. 일하면서도 팔정도를 실천했습니다. 급가장자는 큰 부자였지만 매일 새벽 부처님께 가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낮에는 사업을 하고 저녁에는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업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수행의 장이 되었습니다. 병행은 타협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관찰과 학습입니다. 그래서 실패조차 버리지 않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잘 되는 사람들을 유심히 봅니다. 왜 이것은 통하고 왜 저것은 안 통하는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배운다. 현명한 사람에게서도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에게서도 배운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고 실패한 사람을 보면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압니다. 유행을 쫓기보다 구조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색으로 다시 만들어내십시오. 이 반복이 자산이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축적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경계 극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내 결이 아닌 것, 내가 싫어하는 방식, 내 가치와 맞지 않는 선택에 선을 긋는 힘입니다. 이 선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브라만교의 카스트 제도를 거부하셨습니다. 제사와 희생제를 거부하셨습니다. 고행주의도 쾌락주의도 거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왜 전통을 거부하느냐고, 왜 그렇게 비정통적이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손가락은 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길을 분명히 하면 시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7번째 단계는 정리와 활용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 공허함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자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경험은 쓰이지 않을 때만 짐이 된다. 정리하고 이름을 붙이고 다시 꺼냈을 때 그것은 지혜가 되고 자비가 되고 방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간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모두 부처님께서 직접 겪으신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고행의 실패 경험이 중도를 가르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왕자 시절의 경험이 제가자들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6년간의 방황이 수행의 함정을 알려주는 지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록하십시오. 당신이 겪은 일들을 글로 써보십시오. 실패했던 일, 힘들었던 일, 후회되는 선택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경전을 외우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억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쓰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왜 같은 실패를 반복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둘째, 이름을 붙이십시오. 당신의 경험에 제목을 달아보십시오. 내가 배운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모든 가르침에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오온. 이름을 붙이니 기억하기 쉽고 전하기 쉬웠습니다. 셋째, 남에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언의 형태로, 위로의 형태로, 경고의 형태로. 부처님께서는 45년간 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듣는 사람에 맞춰 다르게 설명하셨습니다. 말하다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가르치다 보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8번째 단계는 재도전입니다. 정리가 끝났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번에는 전과 다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은 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가르침을 펼치는 것으로.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5 수행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왔구나.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까이 오시자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분이 변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법하시자 그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승가가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에 버림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9번째 단계는 전파입니다. 당신이 배운 것을 나누십시오. 당신의 실패가 누군가의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숨기지 않겠다. 주먹 쥔 스승이 되지 않겠다. 모든 가르침을 활짝 펼쳐 보이셨습니다. 아무것도 비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이, 당신이 배운 교훈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쓰든
유튜브에 말하든 책을 쓰든 모임에서 나누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단계는 지속입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나누고, 계속 성장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80세에 인멸하실 때까지 가르침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병드신 몸으로도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성공했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첫째, 실패를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이 방법은 안 된다는 정보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999번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999번이나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법 999가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행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쾌락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빨리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 이런 생각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각자의 길은 다릅니다. 각자의 속도도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남의 속도를 보지 말고 자기 걸음에 집중하라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깨닫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이루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이룹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이루느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가느냐입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실패했다는 것은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당신이 실패를 겪었다는 것은 당신이 용기를 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도하는 자는 실패할 수 있지만 시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실패한 것이다. 실패에 감사하십시오. 그 실패가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자비롭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인내하십시오. 결과는 바로 오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도 싹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의 비유를 자주 드셨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매일 왜 아직 싹이 안 나지? 라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다섯째, 유연하십시오. 한 가지 방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뗏목의 비유를 기억하라.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려야 한다. 방법은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도구를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버리십시오. 유연해지십시오. 물처럼 흐르십시오. 여섯째, 공유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민을 나누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승가를 만드셨습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깨달아가는 공동체. 혼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봐줍니다. 혼자서는 못 견디는 것을 함께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선지식을 찾으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오늘 하루 30분을 내서 당신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실패했던 일들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적어 보십시오. 이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무엇을 몰랐을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둘째,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하십시오.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다를 정하십시오. 목표가 명확해야 방법도 명확해집니다. 셋째, 작게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은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 하루 한 페이지, 하루 한 걸음,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 넷째, 기록하십시오. 일기를 쓰든 블로그를 쓰든 메모를 하든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하십시오. 기록하지 않으면 잊습니다. 기록하면 쌓입니다. 쌓이면 자산이 됩니다. 다섯째,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당신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가족이든 친구든 온라인 커뮤니티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배운 것을 나누십시오. 가르치다 보면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나누다 보면 더 풍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는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못한 경험만이 당신을 멈추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같은 경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나는 안 돼의 증거로 보면 독이 됩니다. 실패를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의 배움으로 보면 약이 됩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도, 그 아픔도, 그 실패도 모두 의미가 있다. 헛되이 흘러간 시간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경험은 깨달음으로 가는 계단이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과거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했다면, 당신의 실패를 조금 다르게 이해하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실패는 이미 자산입니다. 이제 그것을 꺼내 쓸 시간입니다. 붓다의 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배우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